할렐루야.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해서 고난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긴박감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에 그런 그 날짜로는 이제 목요일이 될 것이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이제 뭐 만 하루 정도를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하셨겠습니까?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 십자가의 사실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재차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아직 그 상황을 모르고 있으니까 다시금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바로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정확히 십자가라는 그런 용어까지 써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이게 뭐 상황이 좀 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요. 마음도 다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알아서 만약에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 제가 내일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제가 내일 죽게 됐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게 뭐 뭔가 있어야죠, 반응이. 그래요? 왜요? 누구한테요? 어떤 일로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응이 쟤들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아쉽지요. 왜냐하면 이 전에도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셔서 성경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정확히 횟수를 매겨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뭐 정확하게 예수님이 표현한 것은 아마 네 번째쯤 될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뭐 갑작스럽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십자가의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왜 저러시나 이 정도까지죠. 또 뭘 말씀하시나 이러고서 그냥 이 대꾸를 잘 못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제자들은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두 가지 반응이 여기서 이제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두 가지의 그런 사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이제 한 여인이죠. 향유를 든 그런 여인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은 성경마다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어서 요 정확한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뭐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었던 그런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은 조금 더 구별돼서 시기적으로 다른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그런 사건은 정확히 시기적으로 이제 맞는 그런 사건이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왔고 여기는 이제 한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다니에서는 그런 장소가 똑같고 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똑같이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향유를 이제 붓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지요. 왜 그 비싼 향유를 이제 허비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다 이제 놀라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그런 반응은 가룟 유다의 그런 그 반응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니까 마음을 이제 예수님께 배반하여서 대제사장들과 또 권세 맡은 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소 하고서 30냥을 받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반응을 보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제자들, 향유를 부은 여인, 그리고 가룟 유다. 세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뭐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그런 상황을 이제 대입해서 보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 대입을 한번 해봐야 되죠. 어디다 대입을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로 대입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할 때 아마 뭐 돈이 욕심이 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그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진 그런 능력을 로마 사람들 앞에 펼쳐서 결국 이스라엘 독립을 원하는 그런 방향 가운데서 예수님과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밀어붙이는 쪽으로 아마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와 맞붙어서 결국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순히 뭐 돈이 급해서 누구를 배반했다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생각이 달라서 믿음이 달라서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돈에 욕심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생각이 다를 때 사람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 길로 가지 않는데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늘 기억을 해둬야 되죠. 생각과 마음이 다르면 우리는 사람을 쉽게 배반한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지 않도록 교회를 섬기면서도 생각이 다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계속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계속 집중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지요. 뭐 생각마다 사람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으로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누구 생각을 따라와라 그럴 게 없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영혼 구원하여 지삼는다. 이 사역에 맞추어서 생각을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의 향유를 부는 그런 여인의 그런 반응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했을 때 가만두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다 들려질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이 여인이 나의 그런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이 여인이 뭐 뭘 알고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닙니다. 또 실제로 뭐 알고 있다 해도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여인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동을 해서 그 향유를 부은 그 헌신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제 받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여인의 길을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그 마음, 주님의 그런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헌신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가만 두어라. 저 사람이 한 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것이다.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한 그런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투산 영락교회 다녀오면서 거기에 있는 장춘열 목사님 이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 마음 가운데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전달이 됐고 저도 또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 정말로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냥 마음으로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할 것은 이 제자들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의 그런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이 영적인 상황을 좀 더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때는 마음을 딱 다잡아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떤 때는 계획대로 움직여야 해야 되는데 이 제자라고 하면서 이런 영적인 상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으면 그럼 가만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거 가는 것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에 열매가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죠.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제자야. 나 교회 섬겨. 이러고서 이 구체적인 게 없으면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때 움직임이 없다는 거는 이 용서받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보면 이 제자들의 그런 그 모습이 예수님이 재차 말씀하여 주시는데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의 기록만 해도 지금 네 번째 기록됐으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아마 다른 때에도 또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 예수님이 네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예 반응이 없어. 이건 뭐 이렇게 잘하는 행동은 아니죠. 근데 뭐 우리가 또 뭐 제자들 보면서 이 사람들 너무 둔하다 이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가장 우리들의 그런 모습과 닮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새롭게 이제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삶은 늘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든 뭐 인생을 그냥 허투루 쓰고 막 살고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각자의 일이 있고 직장의 일이 있고 사업의 일이 있고 가정의 일이 있고 다 거기에 맞춰서 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그런 상황을 보기가 그래서 더 어렵죠. 왜냐하면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가족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뭐 막 사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신다고 그 마음의 민망히 여기시면서 이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대꾸를 한번 못한다. 한마디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괴로우시죠? 예수님 마음이 힘드시죠? 이렇게 한번 대꾸는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꾸를 전혀 못하니까 아예 생각이 없으니까 아예 준비되지 못하니까 결국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체포 당하실 때는 뭐 칼 한 번 휘두르고 그냥 도망가는 거죠 뭐. 그 자리에 그냥 그 사역의 증인으로서 쓰지는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도 최선을 다해. 나도 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나도 일 열심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 지금 내 영적인 상황이 뭐냐. 이거를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도 열심히 살아서 저는 이제 칭찬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또 세미나 가보니까 뭐 열심히 하는 것 중에서도 마지막 이렇게 화령첨정처럼 이게 마지막 점을 달 찍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 이렇게 뭔가 이 삶을 딱 그렇게 목표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부족했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면 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요. 저도 늘 그렇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상황이 파악됐느냐,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깨닫느냐, 이걸 알고 상황을 이제 파악해서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 목장의 그런 상황, 또 교회의 상황, 이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께 이렇게 응답하면서 이게 대꾸하면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열매 맺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서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목장을 통해서 어떤 일을 자꾸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계획해서 지금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잘 깨달으면서 그것에 좀 집중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반응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밍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또 우리 목원들과 신우영 선교사님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 한 목장이 정해지면 가난한 그 가족에 속한 그런 모든 그런 가족들 또 VIP들 이렇게 자꾸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악수를 할 때 이 마음이 좀 뜨거워지죠. 저도 뭐 VIP 만나면 그래서 요즘에 좀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고 나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이름 부르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좋죠. 또 VIP를 만났을 때 제가 요즘에 가끔 허그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뭐 다짜고짜 허그하는 겁니다. 뭐 VIP들은 왜 그럴까 싶지요.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잘 지냈죠. 이런 마음으로 허그하면 이 마음이 굉장히 뜨겁죠. VIP가 왔는데 누구시더라? 이름은 뭐죠? 자꾸 이렇게 묻기만 하면 굉장히 VIP도 느끼죠. 아, 오면 잘 모르는구나. 내 존재를 잘 모르는구나. 재미없죠. 그래서 자꾸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늘 목장사에게 힘을 쓰니까 계속 하루에 한 번은 다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목장마다 살아있는 가정교회 모임 잘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모임 잘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고 오늘 뉴스그룹은 또 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또 운동하고 또 모임을 갖습니다. 이럴 때마다 서로 하나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 늘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사업과 구원의 그런 역사 가운데 참여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그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말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필요한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속에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많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빙글라바 목장의 이주원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행복한 그런 그 마음으로 목장을 섬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그런 그 마음 주시고 구원의 기쁨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며 목장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이 함께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늘 믿음의 가족이 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서로를 세우며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우영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지역을 품으며 열정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제자가 잘 세워지고 신학생들이 잘 변화되어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각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 은혜로운 가정교회 모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이 은혜롭게 하시고 그 모이는 그런 발걸음마다 축복해 주시고 모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위로받으며 서로를 세워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VIP들이 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그런 그 말씀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교회 모임을 갖기까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 일을 할 때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일을 맡은 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업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나는 그런 거래처마다 또 만나는 커스터머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나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픈 그런 사람들은 다 몸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낫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늘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마음이 평강하며 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3월 31일, 예, 우리 3월 31일